네, 오늘 말씀도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엄청 많은 7가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오늘도 설교문이 꽉 찼어요. 제대로 된 하게 되어지면 거의 뭐 1시간 분량도 될 수 있는 분량이기도 한데, 그걸 좀 짧게,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최대한, 말씀 안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부자도 들어올 수 있고, 노숙자도, 가난한 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병든 자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다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를 본다면은, 특히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구나. 구약은 그래요. 택함 받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오늘 방금 말씀을 읽었죠.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는 알겠는데 총회가 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이제 옛날엔 제사를 지냈죠. 구약시대는 제사, 오늘은 예배겠죠. 제사 아니면 예배 아니면 집회,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집회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겠죠.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오늘날 현대 지금보다 더 까다로운 거예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알아서 잘 해야 되겠죠. 나가는 것도 물론 자유겠죠. 근데 구원은 그래서 장담 못하는 거죠. 들어왔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그런 관점에 놓고면은 구약에서는 처음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공동체가 사람의 관점에 놓고면은 단합이 잘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으쌰으쌰 할 수 있죠. 동일체가 되어지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어지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 공동체 단합력을 친다면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아무나 못 들어와.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열어놔야 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 오려면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교회가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아주 엄청 VIP처럼 모시려고 하고 그냥 떠들어 받들잖아요. 그게 과연 옳을까? 그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게 맞을까? 처음에는 막 떠들어 받들고 조금 익숙해지면 막 부려먹고 이런 개념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말 왜 교회를 나왔는가?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더 정착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가봤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는 여기에 공동체에 합류해서 정말 공동체에 맞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싶어. 그 간절함을 가진 자들을 받는 것들이 더 교회에게서는 장기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뭐가 됐든 교회 사람이 일단 와야 되겠죠. 그게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며 의무이며 또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7가지 중에 첫 번째 제일 긴 얘기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아까 그랬잖아요. 공식적인 제사나 집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총회라는 말이 70인역이라는 그런 번역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거기는 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총회라는 말. 그 칼을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뭐냐?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뭐죠?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단순하게 어떤 그냥 공동체, 그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다. 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여기는 특별히 몇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뭐 고환, 음경 뭔지는 아시잖아요. 사생자는 뭡니까?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나지 않은 자녀를 사생자라고 하죠. 법적으로 남녀 사이가 아니 그 사이에서 부부가 아닌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한번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사고로 고환을 잃을 수 있어요. 음경도 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태어났는데 내가 사생자예요. 사실 내가 잘못했습니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에 어떤 이제 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살다가 사고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게 종교적인 의식의 이유로 인해서 고환이 없거나 음경이 잘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대표적으로 몸을 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었죠. 아브라함 때 뭐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했잖아요. 예, 남짓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복용수술을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 일부를 절단해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또 다른 어떤 미신 세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이것을 잘라냄으로 그 신에게 충성맹세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생자, 이것은 근친상간일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친상간, 가까운 친족끼리의 근친상간, 자매들끼리, 남매들끼리 이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한 자식이 태어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정상적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간음이나 음행 같은 경우, 뭐 여기서는 어떤 음행의 자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당시에는 신전 창녀라는 거 있죠. 어떤 이방 신전이 있고 주변에 창녀들이 있어요. 근데 신전 창녀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창녀들과 공식적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 왜 성관계를 하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성관계를 했을 때 비를 내리는 신이, 어떤 농사를 자지우지하는 신 있잖아요. 바알 신이잖아요. 그런 신들이 보고서 질투한다라는 거야. 저것들이 놀고 있네? 질투나. 그래서 질투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비를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그래서 창녀들이 존재하고 그런 제사를 지내며 창녀들과 성관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에 주변에 만연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피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되어져서 사생아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 놓고 보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우상과 관계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생겨진 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상해지거나 사생자가 발생하는 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귀찮으면서 다 들어와. 그 자체는 사실 들어오라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다른 우상들에게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을 여기에 들어왔었을 때 얘네들이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암몬 자손, 모압 사람, 그래요. 암몬 사람, 모압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암몬. 이들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러까지 10대라 할 때 10대는
그냥 저 나이대로 해가지고 10대, 20대, 30대는 그 10대가 아닙니다. 대수예요. 인간의, 우리는 1대, 2대, 1대, 2세대, 3세대, 그런 세대 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대니까 엄청 긴 연수인데, 사실상 10대는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하냐면, 한마디로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이 10대가 아니라 20대부터는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세대. 그래서 영원히 못 들어온다. 하여튼 이것은 그냥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 언젠간 들어가겠지. 그게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암몬 족속 모압 사람들은 이들도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근데 왜 못 들어오지? 왜?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누구죠? 롯입니까? 룻입니까? 헷갈리시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롯입니까? 룻입니까? 롯인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딸이 둘이 있잖아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과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술을 먹이고 두 딸이 아빠랑 번갈아가면서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후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큰 딸은 모압 자손들을 형성했고 작은 딸은 암몬이라는 자손들을 형성을 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근친상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게 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통해서 하긴 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모압 암몬 땅을 지내서 잘 때 저들을 공격해서 멸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상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롯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우리랑 먼 친척거리기 때문에 쟤들을 전쟁을 벌여가지고 멸망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했거든요. 당부했었는데 그래서 화친을 하면서 잘 통과해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에게 화친을 제의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줬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먹을 거니 뭐니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했고 나중에는 그 중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었죠. 발락 왕이 누구를 초청합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저주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저주를 하겠는데 발람이 와가지고 저주하려고 제단을 몇 번 쌓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을 하게 했죠. 축복했죠.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도록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뜻이 탐닉자란데요. 탐욕자예요. 탐닉을 하는 자. 이 사람이 결국 탐닉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저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발람 사건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진짜 많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민수기 22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4장 31장 나오고요. 신명기 23장 여호수아 13장 24장 느헤미야 13장 미가 6장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1장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사건이 성경 군데군데 막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발람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면서 발람 있었네 하고서 그냥 그렇구나 지나가지만 그들에게서는 엄청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행한 죄, 발람과 또 그들과 결탁한 모압 암몬 족속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나도 엄청난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나왔다는 얘기, 자주 인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들어올 수 있을 뻔했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놓치고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 어떤 길이에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와라. 우리 품으로 들어와라. 이스라엘이 손을 내밀었는데 거부한 거예요.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작정한 자들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드리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애원해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분 같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공식적인 것은 그런데 공식적이지 않은 각각 낱개로 봤을 때는 일부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롯이 아니라 룻 아시죠? 룻기서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고 나중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예, 보아스랑 결혼하죠. 보아스를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나중에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가 태어나요. 희한하죠? 이방 여자를 중간에 끼어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뭐 순혈통주의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닌 거예요. 옛날 우리가 어릴 적에 백의민족,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이다 막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고 교과서에서 막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백의민족이 아니에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도 수많은 잡족들이 옛날부터 섞여서 여기까지 온 민족들이에요. 100%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정통 혈통만을 이어가지고 왔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고만장하고 자기들만 받은 백성이고 자기 더 우월하시게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세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택하여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발 시작점이에요. 너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스라엘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택함받았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다는 얘기죠. 근데 쭉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족보를 보면은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것은 이래요. 근데 그럼 우리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왜 저들을 막을까? 왜 막을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저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 믿기로 내 작정했노라 한다면 그래 어서 들어와라 하시겠죠. 근데 막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계속 우상 섬길 거야. 하나님이 뭔데? 예수가 뭐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안 오겠죠. 그 사람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엉망되겠죠. 그 사람들이 해서 교회가 엉망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분란이 있고 시끄럽고 계속 떠든다면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다 그래요. 목회자도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중직들도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켜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은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게 문제가 아니라 10명만 있어도 어둔찐 그냥 100명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더 단합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아무나 우리 교회만 와서 다 채워주기를 숫자가 많으면 좋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진영이라는 말의 표현은 군대 용어예요.
누구랑 싸우게 될 때 편대를 형성하잖아요. 진영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너희들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전쟁을 일으키는데 내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얘기인데, 여긴 좀 이상한,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제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밤에 몽설한다. 몽설. 오늘날은 몽설보다는 이제 몽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몽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꿈속에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좀 설명하기는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사정을 한 거예요. 실제 깨보니까 사정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몸 밖에 정액이 나와 있는 상태를 몽정이라고 합니다. 몽설이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부정하다. 그래서 목욕을 재개하고 진 밖에 나갔다가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이런 것도 있네 하는데, 근데 이걸 왜 그럴까? 좀 더 그냥 우리가 약간 억지 성향도 있겠지만은요,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자 생각이나 했었고, 한다는 얘기는 현재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쟁을, 내가 정신 차리고 전쟁에 집중해야 될 사람인데, 한가하게 막 어떤 여자가 그립고 하는 이런 마음에 그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고, 그렇다는 얘기는 군기가 좀 빠졌다라는 걸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지금 성전을 버려야 되는데, 성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성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군기 빠진 행위다라는 걸로,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면은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만들으래요.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저도 읽으면서 야, 성경에 저 별별 얘기들이 다 있구나.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만들래요. 변소 만들고, 그리고 큰 대변을 본 다음에는 보지 않고 땅을 파가지고 삽으로 덮으래요. 보지 말래. 보면은 부정하대. 우린 지금 이렇게 웃고 그러는데, 당시로서는 이게 되게, 우리는 위생관념이 좀 많이 생겨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공중위생이라 하잖아요. 누군가의 잘못된 걸로 인해서 다 전염성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의 부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전염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영 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영 안에를,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대변을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이 초점이 아니라 진영 안에는 변소를 두지 말아라. 화장실을 두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진영 안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배설물, 일종의 여러 가지 죄, 이런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생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다 여기저기다 막 싸봐요. 가끔 우리가 유럽 문화, 프랑스 같은 문화, 옛날에 집안에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거리다가 2층에 사는 분들은 막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이린이, 향수니, 뭐니 이런 거 발달한 이유가 집에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막 동네가 엉망이에요. 나만, 우리 집만 깨끗하면 돼.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줌, 똥 막 버려버리는 거. 아무데나.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불과 몇백 년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진영 바깥에다가 변소를 두어서 위생적으로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요, 도망친 노예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옛날에 고대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법전 같은 것들 나왔었을 때 그 고대 근동의 그런 법에는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처를 제공하지 말아라. 누가 한번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와주지 말거니와, 그리고 노예를 다시 돌려주게 되어지면은 그 노예는 사지를 잘라버리거나 죽여버려라. 노예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그게 법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렇잖아요. 15절 16절을 보면은 어떤 노예가 도망쳤을 때, 특히 어떤 노예냐면 이방 노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대신 다른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허용을 하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방 족속 노예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혹시 도망쳐가지고 우리한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법대로 그들에게 돌려줘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주지 말고 너희가 그 노예를 잘 도와줘라. 도피처를 허락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방 족속들이 도망쳐 오면은 그 노예들을 왜 도피처에 숨겨주고 보호해주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도 40년 전에는 한때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노예는 전쟁에서 져서 자발적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아까 좀 빼먹어서 이렇게 좀 더 첨가할게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절에 8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있어요.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 에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은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저도 에돔까지는 이해 갔는데 애굽 사람은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객이라는 게 뭐예요?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전쟁에 져서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억울한 게 아니에요. 야곱 가족들이 피해서 갔잖아요. 가뭄을 피해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세력이 확산되어지고 4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자손을 이뤄가지고 수십만의 인군을 가지면서 살았잖아요. 수십만 이상, 수백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를 이뤘잖아요. 근데 이건 자발적으로 끌려가서 종된 게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종된 생활을 한 거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걔들이 너를 때려 못 살게 굴려고 잡아와가지고 한 거 아니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대신 잘 살았잖니.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대신 여기에 에돔과 애굽 사람 같은 경우는 3대 후에, 지금은 아니다. 3대 후에는 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면 그때는 허락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도망친 노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너희들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너희들도 도망치고 뭐 했었을 때 남들이 안 받아주고 다 했으면 다 처단돼서 죽을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잖니?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잖니?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 노예가 도망친다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들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뭐야 법대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의 사랑 가운데 지켜보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헌물에 대한 규정이에요.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서원이 뭔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작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하기로 했는데 내가 막 말로는 작정해놨는데 지금 내가 실제 돈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 뭐가 됐든지 간에 돈 벌자.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그걸 헌물로 서원할 때 제물로 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창기, 뭔지 아시죠? 성전 창녀 이런 것처럼 몸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나온 수익금으로 헌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여기에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 써있죠. 개 같은 자. 개 같은 자도 개 같은 의미예요. 매춘을 통해서 돈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증하다, 토한다. 토하고 싶다. 왜 거리고 싶죠?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다 성경적이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걸로 돈 자체는 죄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느냐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돈을 구워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형제에게 구워주려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근데 사실 다 받죠. 또 안 받아도 나라에서 나중에 뭐 들어옵니다. 돈 꿔줬는데 이자를 안 받았다면은 법적으로 우리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돈을 꿔줬으면은요, 이자를 강제로라도 얼마 받아야, 최소 얼마라도 받아야 돼요. 법정 이자라고 있죠? 4.5인가요? 4.5%인가? 제 기억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3.5인가 4.5인가를 받아야 돼요. 일단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날 법은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 성경에는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사실 사람들이 힘든 것은 그 금액도 있지만 이자가 자꾸 불어나가지고 이자 때문에 돈을 갚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리대금업자들한테 걸리면 못 갚아요.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근데 타국인 외국인한테 구워줬을 때는 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가 좋다는 것이죠. 형제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되 타국인한테는 이자를 받아라. 왜냐? 타국인들은 다 상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사의 개념으로, 은행 개념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개념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같은 형제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는 같은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고 꺼져라.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돈을 꾼 사람이 참 신실하면 좋은데 꿀 때는 사장하고 안 갚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거의 다 안 갚아요. 돈 있어도 잘 안 갚아요. 생기는 족족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단락할 때까지 최대한 버텨요. 그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그래, 마음가짐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약속이 잘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 돈 문제 가지고 서로 약속 잘 지켜라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주고 서로 안 꾸려고 몸부림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 서원 갚기에 대한 규정이 또 나와 있어. 아까 서원 얘기 또 나왔는데 서원은 아까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기로 해놓고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기로 했으면 계속 이자 돈 꾼 거 갚는 거 더디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서원도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것을 더디 갚거나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너한테 죄가 된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나중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너보고 그렇게 서원을 하겠니? 서원이라는 제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아무나 막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기로 했다면 내가 철저히 지키고자 한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있잖아요.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반주자로 찬양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주방인 봉사 이런 것도 봉사 같은 거 할 때도 나름대로 이게 또 서원이에요. 내가
이 금년 한 해 열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게 신실한 자의 태도고 그러한 공동체가 은혜롭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예요. 굶주린 자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24절과 25절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웃이 이쪽에 지금 서리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포도원을 막 따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따면 큰일 난다. 저 어릴 적에 10대 때 동네 애들하고 같이 집단으로 10몇 명 어느 밭에 가가지고 딸기밭에서 딸기 서리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주인 나타나가지고 막 도망가 사방으로 막 터졌는데 어떤 녀석이 잡히는 바람에 우리 동네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막 사죄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서 그냥 무사히 끝났는데, 오늘날도 아니죠. 제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 발생하면 밭대기로 막 통째로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지금은 도무지 서리할 수가 없어요. 한 개만 따먹어도 밭 전체를 다 물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서리가 가능한 거예요. 대신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그냥 마음대로 배불리 따 먹을 수는 있어. 또한 곡식 있잖아요. 만약에 벼가 있으면 벼가 자라면 벼이삭을 내가 막 훑어가지고 벼이삭을 먹을 수도 있어.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바구니나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따가지고 담아서 저장을 위해서 가져가는 행위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네요. 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줄임배를 채우는 수준은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반출하는 수준은 범죄가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요. 급한 사람에게는 일단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막게 되어지는 규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가지의 이런 규정들을 쭉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어떤 영화 한 편을 딱 보고 나면, 어떤 드라마를 보고 나면, 어떤 한 줄로 딱 생각이 들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 안에 공동체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규정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거룩하게 힘써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계속 섬겨주고 지켜주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옛날 얘기야, 지금 뭐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래요, 세상에 있는 법, 그리고 교회법에 하나님 말씀 법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에 맞춰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